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사랑으로 세상을 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사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주시고 여호와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자리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도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그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서 참아내지 못하고 막아내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한 채 내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그 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십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모함으로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들으라 머리 들어라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께 만세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드러나시도록 영광의 왕 드러나신다 영광의 왕 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왕 되신 주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 마지막으로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오늘도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마시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를 올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음으로 나아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저들들이 너희는 기어지 말며 옛 저들들은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힘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리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우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시간도 큰 사랑 교회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소 그 크신 임재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시간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경배드리게 하여 주셨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느끼는 시간 되도록 주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희 같은 죄인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곳에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 세상 떠나는 날도 주님의 은혜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 온전한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저희 자신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주님의 은혜로 많은 임직자를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과 능력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하는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큰 사랑교회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지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사회는 점점 어지러워지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전쟁과 분쟁이 멈추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셨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은 처처의 전쟁과 기근이 들려오는 이때 주위 환경을 보며 믿음에 약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편치 않은 주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며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매일매일 선교 현장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 육신의 병이 치유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고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서로 간에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선교지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제물로도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랑 교회의 주님의 진실한 종 되신 이정국 목사님과 전지성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분 목사님 항상 말씀, 성령, 사랑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은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이 교회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 권세도 흔들리지 않도록 큰 사랑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목사님의 육신은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과 함께 하사 저희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저희들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이렇게 서로 향해서 인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심 축하합니다라고 우리 큰 소리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늘 이때가 되면 들려지는 문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실로요, 진정으로 이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그 고난은요, 십자가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순절의 기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초원 성경 공부가 12시 30분에 각 초원 방에서 있습니다. 아마 오늘 초원 성경 공부가 있다 보니까요, 좀 가장 가슴이 콩닥콩닥 하시는 분들이 초원장들이실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임직식 때문에 초원장 모임에 따로 갖지 아니한 채 지금 초원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듣다 보니 뭔가 긴장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좀 색다르게 초원 성경 공부를 가지려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미리 초원장님들께도 공지하지 아니한 채 지금 이제야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아래에 있는 초원 모임의 여러 항목들 질문들을요, 지금 예배 시간에는 보지 마십시오. 이따가 초원 모임 때 보시고는요, 이제 아마 각 초원마다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초원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가장 먼저 이것을 완성하셔서 저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초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초원 성경 공부 가운데 퀴즈의 시간일 수도 있고 성경 공부의 시간일 수도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일 수도 있고 은혜의 시간일 수도 있는 그 시간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초원장님들은 기억하시고 초원들이 한 마음으로 모은 그 답을 사진을 찍으셔서요,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오늘 초원 성경 공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되지 아니하신 초원장님들 계신가요? 없죠? 예. 니카라가 단기 선교
엄청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임직식만 끝나면 이거 외치고 외쳐야지 기도하면서요 준비한 바로 그것을 오늘 드디어 꺼내 놓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주보 가운데 신청서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단기 선교 같이 가길 원해하시는 분들 신청하십시오라고 소리내며 신청서들이 들어있을 텐데, 기도하는 심정으로요 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8월 14일부터 20일까지로 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일정을 정했습니다. 물론 비행기 스케줄 같은 것들이 변동이 있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피치 못한 사정상 안에서 우리가 또 일정을 약간 조절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일정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자 합니다. 오늘 신청서를 보시면서요 아마 지금까지 니카라과에 대해서 별 관심 없고 단기 선교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신 분들도요 저의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움직여질지 모른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어떤 확신이 있으면 오늘 이 신청서를요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준비하셔서 우리 선교부장 조재선 안수 집사님께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연 찬양 사역자를 모시고요 찬양 콘서트를 가지고자 합니다. 3월 25일 우리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이 귀한 콘서트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역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셔서요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도연 찬양 사역자는 이미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같이 은혜의 시간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소원해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 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1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예, 오늘도 보혈의 능력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 큰 능력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필 때 우리 안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고,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짐과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붙들고 주님 앞에 선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그 맡겨진 사명, 임무 분명히 바라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들 안에 무엇인가 꿈틀꿈틀거려 주님 앞에서 열심 내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놀라운 것들을 나타내신, 보이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요, 눈에 띄는 대부흥 시기가 있었습니다. 뜨거움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여지없이 이것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쁨의 소식, 은혜의 소식, 능력의 소식들이요, 울려 퍼지고 울려 퍼지며 많은 이들이 힘을 얻는 그런 시대가, 그런 모임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요, 이런 말들이 서로 나누어졌음을 우린 또한 찾아보고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그 자리에, 그 뜨거움의 자리에서 나뉘어졌나면, 들려졌나면, 보여졌나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소리가요, 그 대부흥의 때 그러한 장소, 그런 모임 가운데는 늘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큰 계획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는 분들은요, 한번 두 손을 자신의 가슴에 이렇게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말에요, 큰 소리로 따라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의 표현을 믿으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외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믿어지니까요, 확신되어지니까, 그리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 감사해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놀라운 말의 표현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나눴을 때 좀 이렇게 웃음의 소리가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많은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할 정도로 은혜와 감동을 누립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캐릭터들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큰 힘을, 큰 능력을, 큰 기쁨을 누리던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 성도님의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항상 저를 보실 때마다 딱 이렇게 차렷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셔요.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외쳐주십니다. 제가 그분은 그냥 이렇게 인사의 말로 그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속에서 진짜 불이 끓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열심 내겠습니다라고 그 인사말을 들을 때마다, 그 다짐의 표현을 들을 때마다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이 말이 계속 울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 말로써, 말의 능력 가운데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위로와 회복이 그 자리에 있길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외쳐져야 합니다. 왜 좌절하십니까? 왜 힘을 잃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힘 잃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속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만남 가운데 이 놀라운 소식, 대부흥의 시대 때마다, 그 모임 때마다 늘 전달되어지고 들려지던 이 소리를요, 여러분들의 입술 통하여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시는 분들은요, 아마 세상 가운데 이 놀라운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요, 힘있게 외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전부는 아니지만 이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마 외치고 외칠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 구원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실 것입니다. 왜요? 저희들이 먼저 그 구원의 기쁨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놀라운 이름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 후에 무엇이 있을까 걱정, 고민,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놀라운 것이 주어졌음을 확신한 채, 믿은 채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구원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외치는 분들에게는요, 또한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외치는 자신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바라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느니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의식 속에서, 죄의 굴레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죽음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따스함 속에서, 뜨거움 속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읍시다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고, 나의 삶의 모습 바라보면 축 처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굴레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서 힘을 얻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다 보니, 바라보고 있다 보니,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그 놀라운 십자가 보혈, 그 뜨거움에 대해서 힘있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외치는 분들은요, 아마 이 똑같은 소식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변화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며 역사하시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힘있게 저와 여러분들을 외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 천천히 정확히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려움 하나 없이 좋은 일들만, 탄탄한 길들만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좌절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이들은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전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집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그 사람, 주의 자녀들에게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늘 외쳐져야 할 귀하고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해 하는 자녀들, 즐거워하는 자녀들, 감사해 하는 자녀들이 당연히 보일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니까 또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해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뭐라고?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명. 신기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에게 그 임무를 맡기시는 장면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꼭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이들, 주님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이 임무를 맡기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면서 꼭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다양하더라고요. 똑같은 모습을 하나님 일하시질 않습니다. 그 임무를 맡기실 때, 사명을 허락하실 때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그 일 하시는 것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어린 시절부터 꿈꾸고 기도하며 준비한 누구에게만 그 임무 사명 맡기시는 것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 힘쓰고 수고하고 열심 내려 하는 그 누구를 탁 치셔서요, 무릎 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장면도요, 그 유명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느헤미야, 제가 읽으면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떠나온 조국의 나라를 추억하며 기억하며 누군가가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통하여 전해진 소식 들으니 더 마음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내 나라가 다 깨어지고 황폐되어졌다, 파괴되어졌다라는 소식 가운데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누군가에게 그 사명, 임무를 맡기시는 자리, 그 모습은요, 딱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도 다양한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보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이름, 성경 인물의 이름이 좀 이렇게 낯익은 이름입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보는 이름입니까? 엘리 아살. 여러 가지 그 사명을 맡기시는, 그 임무를 맡기시는 장면 가운데 오늘은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살피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엘리아살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엘리아살에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맡기십니다. 무슨 일을 맡기시지요? 여호와의 궤를 지키라 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시대적 형편 속에, 상황 속에 이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직 사무엘이 그 시대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이끌기 전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귀한 모습, 놀라운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온전한 모습을 주님 앞에서 끝까지 버텨내며 지켜내지 못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집니까? 블레셋에 의하여 그 싸움에서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무엇을 뺏깁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 여호와의 궤를요, 자신의 땅으로 가져가는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간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 신 다곤 신의 신전에 둡니다.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거 너무 유명한 상황이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신의 신전에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 온 여호와의 궤를 놓아 두었는데 다음날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신들의 신의 신상이 깨어져 그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문지방에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나중에 이 제사장들이 그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는 일들도 역사 가운데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4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저 또다시다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이게 한 번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상한 일이 자꾸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다 보니까 이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거 뭐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영적으로요 느낌, 이거 뭐지? 우리가 건들지 말아야 할 대상을 존재를 건든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확 들어가니까요, 그들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육의 세상 맞지만 또한 영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느낀 그들이 자신들의 땅에 갖고 온 여호와의 궤를 더 이상 이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과 다짐 속에 그 궤를 옮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5장 11절 제가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거 더 계속 갖고 있다가는 우리들이 너무도 큰 피해를 겪게 될 것 같으니까 이들이 다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자 작정하게 됩니다.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베스메스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죠. 6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상황 속에 그 여호와의 궤를 마주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 말로만 듣던 여호와의 궤를 보게 되었으니, 만나게 되었으니 아마 그 궁금증을 가지고 그 안을 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그들조차도 죽게 되는, 살육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가요 아비나답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들이 원해서 바래서 끝까지 기대하고 고대해서 그래서 계획 세워서 그곳에 그 여호와의 궤가 간 것 아니라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밀리다가 여호와의 궤가 그곳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명, 임무가 맡겨지는데요, 사실 이 구절 안에서, 이 본문 상황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바램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궤를 맞이한 거기까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요,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어찌 그 궤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두렵지 아니한 마음, 그 상태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제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어떤 임무를 받게 되는데 오늘 이 내용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사명, 그 임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허락하실 때, 맡기실 때 경로, 과정, 방식은 다양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임무 맡겨진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은 동일합니다. 첫째 경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째 지킴입니다. 첫째 무엇이라고요? 경건입니다. 둘째 지킴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는 방식, 모양,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일 맡겨진 자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찾아내어야 할 것이고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말로요. 그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는요, 사명자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명자입니다.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경건해야 하는 주의 아들, 주의 딸입니다. 아마 사순절의 때 경건이다라는 말을요, 수도 없이 듣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표현이다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 어떤 분들에게는 나와는 너무도 이렇게 가까이 있을, 나와 상관이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 속에 그냥 허황된 표현으로 이 경건이다라는 말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경건, 구별된 삶을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임무 맡은 자들 역시 하나님의 모습 닮아 그 모습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경건이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근데 혹시 이 경건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신 분들은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혹 그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구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이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읽으신 분들, 보신 분들 많겠지만요, 다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분은요,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가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엄청난 일, 대단한 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나타내 보인 것 아니라요, 이분은 그냥 세상 사람들 하듯이 빗자루질을 합니다.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합니다. 요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놀라운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하면서요, 빗질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려 하는 것입니다. 요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려 애를 쓰고 열심 내고 수고하는 그 이야기가요, 그 책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 보이려 하는 삶, 거룩의 삶, 경건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 경건, 구별 이야기하실 때는 절대 감당해낼 수 없는 그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엘리야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하루 잘 지켜냈다 할지라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것을 두고요, 이 사람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신에게 이 일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구별 경건이다라고 생각할 때, 확신할 때 그는 계속적으로 머리를 굴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궤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 어떤 마음이 있을까? 어떤 생각이,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묻고 물으며 그는 구분된 삶을 살아내려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특별한 삶, 내가 해내지 못하는 초인간적인 삶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구별된 삶, 똑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길 소원해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 비전의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명자라면 그 임무를 맡은 자라면요, 경건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키는 일, 사명자의 역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 지키고 지키려 애를 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군 선교를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요, 저는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교지의 사역을 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선교사님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도 선교 사역을 마무리 짓고요, 숙소에 들어가 씻은 후의 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씻고 난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좀 바람을 쐬고 싶어서 제 숙소 밖에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에요. 똑같이 어떤 선교사님 역시 씻은 후에 그 바람 좀 잠깐 쐬시기 위하여 나오신 선교사님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그분과 꽤 오랜 시간, 그 저녁의 시간 가운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나도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게 되는 계기의 이야기들이요, 계속적으로 들려집니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의 대화가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말들, 능력의 말들, 좋은 긍정적인 일들만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부정의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재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려고 그런 식의 스킬과 어떤 모습으로 열심으로 힘을 쓸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도요, 대화가 길어지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대화를 다 마무리 짓고 숙소 안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날 무엇을 했냐면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복잡한 심경과 생각 속에서요, 제가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냈던 것도 맞고, 기분이 좋았던 것도 맞고, 그러나 낙심된 것도 맞고, 상처된 것도 맞고, 화가 이만큼 난 것도 맞지만요, 제 눈에 바라봐진 한 모습 때문에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버티시고 계시는구나. 그 사역의 현장 다 마음에 들고 다 일들이 잘 진행되어서 이분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라, 그 일에 열심히 내고 있는 것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임무니까, 사명이니까 그거 지켜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려고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 대화를 통하여 느끼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저 선교사님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때 놀라운 일들이 그 사역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그 아들 우리 선교사, 인간인지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 맞고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 맞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맞지만, 저 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일어서 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 지켜내려고 오늘도 힘을 쓰고 수고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의 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겠다라고 지키시는 그 모습을 받기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 맡기시는 방식 모양이요. 오늘 그 니카라가 단기 선교 가자라는 신청서 받고도요. 아마 생각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도 나 이거 가겠다라고 심지어 니카라가라는 나라에 관심조차 없었던 분들이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신청서를 받아든 순간 마음에 진짜 불일 듯이 어떤 요동침이 느껴져서 나 이거 꼭 해내야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요. 그 사명자에게 그 임무 맡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말씀 보니까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들 한 인물의 심정이 느껴지십니다. 여호와의 괴를 들여보았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알고 있는 그가 오늘 하루 그 임무 잘 완수하였다라고 다음날 마치 단순히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 여호와의 괴를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고 3일을 지내던 그가 20년을 버텨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임무를 완수하길 소원합니다. 외치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집에 그 인물에게 여호와의 괴가 머뭅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많은 이들이 이제 다양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 하 말씀을 여러분들 살피시면 6장에서 오벳에돔이라는 인물을 보시게 될 텐데 그의 집에는 이 여호와의 괴가 정말 짧은 시간밖에 머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집에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와 함께 했을 때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보며 힘을 얻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이 여호와의 괴를 이야기하시면서는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다 보니까 심지어 나중에 이제 웃사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괴 때문에 당하는 일들 때문에 이 가정의 이 모습에 그 사람들에게 복에 대한 개념을 연결지어 생각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오래 살고 많은 풍성한 물질 가운데 살고 건강하게 살고 하는 것 그것만 복인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괴가 오랜 시간 머문 바로 이 모습이 복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는 모습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의 모습, 구별의 모습, 그 지킴의 모습 나타내 보이고자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주의 자녀에게 여호와의 괴가 머무는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있는 힘을 다하여 경건 속에서 지킴 속에서 해내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임무를 주셨습니다. 사실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라는 상황은요,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건 맞는데요. 저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그 부담이 그 고민이 거룩함으로 다 하나님 그것 해내길 소원합니다. 지켜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의 모습을 가진 채 열심 내길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저희들이 오늘도 소리낼 수 있는 이 기도까지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맡기신 사명, 그 임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힘있게 해낼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실 때 저희들 경건케 하여 주시고 버티며 그거 지켜낼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상황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피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늦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 통하여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길 소원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분명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 위에 맡겨진 임무, 큰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고민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주님 향하여 서 있으며 주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능력이 너무 커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리내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 나타내 보이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지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저희들 경건의 삶 살길 소원합니다. 버티며 지키길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큰 능력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이 신앙의 길 걷는 주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